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 그 발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8번째 시간인데요. 성경 속에 인물 18번째 발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발씨가 등장해요. 두 발씨. 그 한 사람은 이제 발람이고 또 한 사람은 모압 왕 발락. 그래서 이제 두 발씨가 등장하는데 지금 이제 민수기 이제 22장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의 40년을 거의 맞춘 시점이에요. 이제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 접경에 지금 이제 모압 평야라고 하는 그 접경에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최대의 적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누구냐면 모압 왕 발락하고 이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대언자, 이 두 사람을 이제 직면하게 됩니다. 22장, 23장, 24장까지 그 무려 이제 세 장을 할애해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이 상당히 그 많은 분량이죠. 지금까지는 이제 모세가 쭉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해 오다가 22장, 23장, 24장이 들어가면 이제 완전히 이제 상황이 좀 전환이 되어서 이제 발람이라고 하는 그 대언자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가 이제 전개가 되고 다시 25장으로 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그 사건이 또 이렇게 전환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2장부터 24장까지 내용을 기초로 해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인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모압 이제 민족이죠. 모압 민족과 이렇게 서로 대치를 하게 되는 이런 이제 상황에 지금 있는데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하고 싸울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모압 이 민족들하고는 싸우지도 말고 괴롭히지도 말라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싸울 의도가 없어요. 그냥 길만 내주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내주면 되는데 지금 이제 모압 왕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협적으로 지금 이제 느껴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로 느껴졌고 혹시 우리 민족을 이렇게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압, 암몬, 에돔 이 세 족속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렇게 그 공격하지 말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모압과 암몬은 물론 이제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지만 롯의 후예예요. 롯. 그렇죠? 롯과 그 딸들의 어떤 근친 상간을 통해서 태어난 민족이 모압과 암몬 민족입니다. 그리고 에돔 민족은 에서의 후예예요. 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크게 보면 아브라함의 이제 같은 그 후손이 속하기 때문에 서로 싸우지 말 것을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 모압 왕은 대단히 이제 위협적인 존재로 이렇게 느낀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한 장정만 한 60만 명 정도가 되고요. 인구가 한 200만 명이 되는 굉장히 아주 광대한 그런 민족이었고 지금 이제 이 모압에게 오는 그 직전에 여러 가지 전투가 있었던 거예요. 아모리족 속의 그 시혼이라고 하는 왕을 이렇게 격파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바산 쪽에 있는 이 옥이라는 왕이 또 있었어요. 이 옥이라는 왕을 이렇게 격퇴시키는 일을 이제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마무시한 이런 상황을 보고서 이제 굉장히 이제 걱정하고 근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3절 말씀에 보시면 모압이 백성을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많았기 때문이더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해 고민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여기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압 왕 입장에서는 힘으로 대항하는 건 좀 곤란하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군사적으로 대항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방법을 찾게 되는데 다른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그 점술가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하고 또 성씨가 비슷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아주 유명한 이제
점술가가 있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이 점술가의 힘을 좀 이제 우리가 좀 받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이제 부르러 가는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5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그가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사자를 보내되 자기 백성의 자손들의 땅에 속한 강 옆에 부돌로 보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강 옆에 부돌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제 보내게 되는데 이 강이 도대체 어느 강이냐? 지금 이제 모압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이제 요르단강 이제 우편에 이제 있는 그런 나라인데 지금 이제 이 강이라고 하는 거는 유프라테스 강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지리적으로 보았을 때 몇백 킬로 이제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에 이제 사자를 보내서 이제 자신의 도움을 이제 요청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발람을 이제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부올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어요. 부올의 아들. 나중에 보시면 바알 부올이란 말도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발람은 이 부돌의 점쟁이였고 그 아버지 또한 역시 이제 점쟁이였던 거예요. 그렇죠? 이 바알 신을 섬기는 그런 점쟁이였음을 우리가 이제 그 집안 내력이 이렇게 이어진 거예요. 아버지가 바알을 섬겼고 이 발람은 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그 바알을 섬기기도 했지만 또 여호와 하나님을 또 섬기는 그런 그 양쪽을 다 이렇게 그 양수겹장을 이렇게 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 22장 18절 말씀에서도 보시게 되면 민수기 22장 18절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자기 집을 은금으로 가득히 채워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주 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하고 있는 말이 무엇이냐면 주 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여기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이 발람이라고 하는 대언자는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을 갖고 있었던 이런 이 인물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하나님에 대한 많은 이런 지식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간 것이 아니라 탐욕을 쫓아서 간 인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많은 그 지식들을 주었는데 그 지식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지 않고 어디에 사용한 거예요?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사용했던 인물로 지금 여기서 지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발람은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상의 죄에 음행의 죄에 빠지게 했던 인물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도 멸망을 받게 돼요. 멸망받는 이야기로 이제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이야기의 개요를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미 이제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는데 이 나귀가 말을 하는 사건이에요. 나귀가 말을 하는 사건으로 지금 이제 주일학교에서 많이 이제 이야기를 이제 언급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2장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모압 왕은 지금 이제 이스라엘 22장 2절부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모압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저주할 목적으로 이 발람이라고 하는 대언자에게 대표단을 이제 파견합니다. 6절 말씀 보시죠. 6절 보시게 되면 22장 6절 거기 보시면 이 대표단으로 이제 구성된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모압 이제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모압 민족이 지금 미디안 사람들과 이렇게 서로 섞여서 연합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발람을 찾아가서 이제 뭘 가지고 갔냐면 점치는 대가를 가지고 간 거죠. 이제 소위 얘기하면 우리 이제 점집에 가면 복채를 가져가잖아요. 복채를 가져가는 것처럼 지금 이제 이 복채를 들고서 이제 갔는데 지금 이제 그 방문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모압의 장로들과 이 미디안의 장로들이라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지금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먼 거리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 봉투에 뭐 이렇게 가져간 게 아니겠죠. 지금 보면은 최소한도 이 수레를 이렇게 싣고서 많은 아마 금은 보화를 싣고서 아마 이제 이 방문을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이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발람은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예,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기도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뭐라고 이제 응답하시냐면 함께 가지 말라 이렇게 그 응답을 주셔요. 22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12절.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세 가지 정보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말라. 두 번째는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세 번째는 그들은 복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저주하라고 하는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말고 가지 말 것을 분명하게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떨떠름한 표정으로 이제 이 발람은 이 대표단을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요. 돌려보내는데 이 발락 왕 모압 왕은 2차 사절단을 또 보내는 거예요. 2차 두 번째 이 모압 왕이 생각하기에 좀 이 복채가 좀 작았나 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이제 이렇게 그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에 보시게 되면 존귀한 통치자들을 다시 더 많이 보내거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복채가 좀 적어서 그렇구나. 그래서 더 높은 사람과 더 많은 은금을 이제 쌓아 들고서 이제 가져가게 됩니다. 이 모습을 이제 본 발람은 참 눈이 휘둥그러졌겠죠. 전에 왔던 것보다는 아주 뭐 더 많은 게 지금 왔으니까 이제 그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당장 문 앞에도 들이지 말고 당장 돌아가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반응하나요? 하룻밤을 이제 묵으라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 하룻밤을 묵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가져온 이 복채를 다 창고 안으로 집어넣어야 되겠죠. 집어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발람은 다시 한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명백하게 이게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발람은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발람의 이 마음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같이 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많은 은금 보물 패화를 내가 이제 갖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그런즉 이제 천황하던대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묵으라. 주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한번 내가 알아보리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답변을 주시기를 이제 발람이 이 원하는 답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20절 보시게 되면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오거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라. 너는 오직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이렇게 하면서 가기는 가는데 조건이 있다. 내가 이르는 말만 하라는 거예요. 네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너 입에 넣어준 그 말만 전할 것을 하면서 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게 되는데 아침에 너를 부르러 오거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침에 그 사람들이 부르러 오면은 이제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이제 발람의 행동을 21절을 보니까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얻고 모압의 통치자들과 함께 가니라. 이 모압 사람들이 자기 같이 가자는 얘기를 하기도 전에 먼저 자기가 안장에 얹고 같이 갈 준비를 해서 지금 이제 길을 떠나가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은 이제 가야 될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래 한번 가봐. 이랬을 때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다 자녀들을 또 키워본 경험이 있고 또 이제 자녀가 되시는 분도 있겠지만 분명히 안 되는 일을 막 이제 부모에게 해달라고 막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안 돼. 처음엔 안 된다고 얘기하겠죠, 부모가. 근데 계속 강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모가 뭐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래요? 해봐. 한번 해봐. 너 한번 해보고 한번 크게 한번 당해봐. 이런 의도로 얘기하는 진짜 허락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허락하는 게 아니라 한번 너 이 길을 가려고 네가 마음속에 품었는데 아마 너 큰 코 다칠 거야. 이 얘기 의도가 지금 하나님의 의도를 읽어야 되는데
발람은 지금 못 읽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못 읽고 가라고 했으니까 너무 좋네. 빨리 앉아 얹고 지금 이제 빨리 갑시다 하고 가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 지금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지금 이제 짐승이 말을 하는 이제 기상천외한 일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나귀를 통해서 발람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나귀 말 못하는 이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지금 이제 책망하시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발람이 가는 길을 이제 누가 막았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22절 말씀에 보시면 주의 천사가 여기 막아서는 거예요. 어떻게 막아서고 있어요? 손에다가 시퍼런 칼을 들고서 지금 이제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귀의 눈에는 보이는데 지금 발람의 눈에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귀가 이 칼을 들고 이제 천사가 서 있으니까 에구 무서워 해가지고서 이제 그 밭고랑 속으로 이렇게 막 가는 거예요. 그냥 가니까 또 이제 천사가 또 잎에 쓰고 또 이쪽에 가고 그래서 심지어 이 그 나귀가 자꾸 피하려다 보니까 포도원 울타리 쪽에 이제 이 발람의 발을 막 짓이기는 그런 상황까지 막 연출이 되니까 이제 이 발람이 막 채찍으로 막 때려가지고서 너 왜 안 가냐고 막 이제 소리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3번을 내리치니까 이제 하도 이 나귀가 참지 못해가지고 왜 때려요 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왜 때려요? 왜 안 가? 왜 때려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까지 이제 하는 말이 참 웃기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주인님 얘기 한 번도 내가 거절한 적 없는데 왜 때리시냐고. 그러니까 너 앞으로 안 가니까 때리는 거지. 내가 왜 때리겠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제서야 이제 주의 천사가 발람의 눈을 탁 열어주셔가지고 그 천사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시퍼런 칼을 들고 이제 있으니까 납작 엎드려가지고서 하여튼 아주 제발 좀 살려주세요 기도하는 장면이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제 결국은 이제 말 못하는 짐승에게까지 책망을 받는 이런 일이 생겼는데요. 이 발람은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탐욕이 가득 차니까 이 분별력이 없어진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지는 일이 여기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회개에도 유통기한이 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게 죄가 깊어지게 되면 나중에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멀리 가면 다시 돌아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유통기간이 있는 거예요. 이 발람은 이것을 좀 명심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너무 멀리 가려고 하고 있고 너무 깊은 죄로 탐욕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이제 여기서 보게 됩니다. 사실 이쯤 되면은 이것이 진짜 나귀가 말을 하고 천사가 칼을 들고 막아설 정도면은 이제 이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천사의 말이 또 이제 뜻밖의 말을 또 여기서 듣게 됩니다. 자신은 가고 싶지 않았는데 천사가 또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35절. 주의 천사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또 가라는 거예요. 또 천사가 여기서 가라. 그러나 너는 오직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하매 이에 발람이 발락의 통치자들과 함께 가니라. 그래서 또 이 똑같은 하나님의 응답과 같은 말을 또 이렇게 무시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발람은 얼씨구나 좋다 하고 또 이제 출발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가야 할 자리가 아니죠.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12절 말씀에 이제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은 복받은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모압 왕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지금 이 복받은 민족에게 지금 저주하라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절대로 함께할 자리가 아닌 거예요. 당연히 이것을 중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계속 이제 더 이제 깊은 곳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3장 3절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아니고 하고서야 어떻게 함께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뜻이 다르면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것을 분명하게 분별했어야 되는데 이 발람의 경우는 그 분별력이 지금 상실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36절부터 39절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제 이 발람이 이제
이제 그 모압 왕을 만나는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37절 말씀을 보시면 이 발락이 이제 이 발람을 보면서 얘기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에게 사람을 보내어 간절히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그대가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참으로 그대를 높여 존귀에 이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아주 뭐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아주 극진하게 이렇게 맞이하고 융숭하게 이 발람을 이제 이렇게 그 영접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 발람이 여기서 중심을 잡아요. 38절에 보니까 이제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입에 주시는 말씀만 내가 말하지 저주하지는 못합니다 하는 내용을 이제 여기에서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제 이제 믿지 않는 그 친구들이 노래방에 가자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노래방 가자고 연발되고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이제 믿는 친구가 아휴 이게 참 거절할 수도 없고, 그래 내가 이제 그렇게 부탁을 하니 내가 가기는 가는데 내가 절대로 거기 가서는 술도 안 마시고 세상 노래도 부르지 않을 거야. 못 하러 가냐고요 거기를.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결심을 하는 거예요. 술도 안 먹고 또 이 가요도 안 부를 거야. 앉아만 있다 올 거야. 앉아만. 아니야. 찬송가 부를 거야. 찬송가를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 모습이 지금 이제 발람의 모습이에요. 지금 발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지 못하게 해요. 지금 이제 이 23장, 24장 내용을 쭉 보시게 되면 이제 이 발람이 그 저주를 할 수 있도록 이 모압 왕이 굉장히 많은 희생 헌물을 준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제단을 세우는데 7개의 제단을 세우는 거예요. 7개 제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이제 각 제단마다 황소 한 마리, 그다음에 양 한 마리 이렇게 희생 헌물을 드릴 수 있도록 엄청난 양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3번씩이나 준비합니다. 3번.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발람의 입을 막으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지 못하게 이렇게 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축복하는 말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 얘기를 쭉 돈 들여 가지고서 수많은 희생음을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놨더니 결국 이 발람이 한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이 모압 왕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냥 막 화가 머리 끝까지 나는 거죠. 아니 내 돈 들여서 다 준비해 놨는데 왜 저주는 안 하고 축복을 하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10절 11절 한번 보실게요. 민수기 24장 10절 11절.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발락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발락의 분노가 발람을 향해 타오르매 그가 자기의 두 손을 마주치며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이 원수들을 저주하라고 그대를 불렀거늘 보라 그대가 이같이 3번이나 그들을 전적으로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대는 그대의 처소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큰 존귀에 이르게 하려고 생각했는데 하였으나 보라 주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에 이르지 못하게 하였도다. 이제 가라는 거예요. 이제 지금 가라고 지금 소리치는 장면이 있어서 결국 이제 마지막 절 25절 보시면 이 발람과 모압 왕은 이제 각각 자기의 길로 헤어지는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발람은 거짓 대언자의 모형으로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고용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고용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저주는 하지 못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4번이나 축복했던 그런 인물이 이제 됩니다. 그런데 이 발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재물을 이렇게 탐내는 그 탐심이 가득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각각 이제 헤어졌는데요. 발람이 이제 자기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그 뒷부분을 읽어보시게 되면 다른 데로 갔다고 지금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른 데. 누구에게 갔냐면 자신을 이렇게 방문했던 이 미디안의 통치자들에게 갔음을 우리가 이제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모압 왕과는 떠나갔지만 자신에게 이렇게 뇌물을 이렇게 복채를 들고 왔던 미디안의 5 왕들에게 갔다고 여기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디안 그 이 통치자들과 이제 통해서 이 지금 이제 모압 왕이 요구했던 이스라엘을 저주를 하지 못했지만 또 다른 비책을 거기서 알려주게 돼요. 어떤 비책을 알려주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 받을 수 있는 그런 비책을 여기서 이제 알려주게 됩니다. 자신은 저주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백성들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금 이제 알려주는 그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음행을 저지르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저주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는 것을 이 발람은 알고 있었고요. 그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게끔만 유도하면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하는 요 비책을 이 발람이라고 하는 대언자가 이제 그 미디안 통치자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그거를 이제 실제로 이렇게 또 실행하는 그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요, 계시록 2장 14절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맨 끝으로 가셔서요, 신약성경 375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나니 이는 거기에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네게 있기 때문이로다. 그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게 하고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며 또 음행을 하게 하였느니라. 자, 계시록에 보면 아주 흥미있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발람의 교리가 뭐냐? 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그 지식에 대한 얘기를 쭉 하게 하는데, 그 실행하는 면에 있어서는 다른 것을 지금 이제 그 유도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걸림돌을 놓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 앞에 걸림돌을 놓게 하는데 무엇이냐면은 우상들에게 희생물을 바친 것을 먹게 하고 또 음행하도록 하는 그 일,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는 일을 하는 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 이 내용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이제 이 모압의 그 통치자들과 만나서 비책을 알려준 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그 우두머리 통치자들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초청을 해서 이 우상 숭배의 자리, 이 잔치, 축제의 자리에 이제 보통 우상 숭배가 축제로 이루어지거든요. 이 축제에 초청을 해가지고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게 하고 거기에 노래와 춤과 술을 이렇게 제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이 부도덕한 성적인 부도덕함과 영적인 간음, 이것을 이제 행하게 하는 그런 일을 이제 하게끔 하라는 겁니다. 그 일에 이제 이 그 결정적인 조언을 이제 이 발람이 이제 제공을 해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극도로 이제 분노를 하시게 되고요, 이스라엘 진영에 이렇게 재앙을 임하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으로 몇 명이 죽냐면 24,000명이 죽는 거예요. 24,000명이 죽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여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게 거룩함을 상실하게 되면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발람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 일을 이제 실행에 옮겨서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 광야를 행군하면서 참 먼지와 뭐 이렇게 막 지쳐 있고 이런 상태에서 참 그 축제의 장에 뭐 먹을 것도 풍성하고 참 이 아리따운 여자도 있고 막 춤도 춰주고 노래도 부르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꼴까닥 다 넘어간 거예요. 다 넘어가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 여인들과 함께, 보통 이제 이방 그 이 축제는 축제가 끝나면 이렇게 그 또 이렇게 성적인 그런 관계까지도 이제 이루어지니까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이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구나, 이게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 경청한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까지예요. 순종하는 것에 가야 되는데, 이 발람의 경우는
듣는 거는 아주 듣는 귀는 발달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고 뭐 하나님이 뭐 좋아하는 게 뭐고 싫어하는 걸 다 알았어요. 근데 이 발람은 그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지금 골라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본인만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그쪽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재앙이 그 안에 이제 임하도록 하는 아주 이 악독한 일을 한 인물이 바로 발람이라고 하는 이제 대언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주는 이 교훈을 한번 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이익으로 삼는 사람들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신의 돈벌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으로 한번 가서 보실게요.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신약성경 319페이지이고요.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5절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식으로 가르치고 온전한 말씀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논쟁과 말다툼을 좋아하는 자니라. 이로써 시기와 다툼과 욕설과 악한 추측이 생기며 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예. 참 여기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 경거망동하게 다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 어떤 지식으로만 이렇게 끝이고 이 삶 가운데, 이게 성품 가운데 전혀 적용하지 않고 이런 모습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이 부정적인 일들이 많이 이 공동체에서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발생이 되고 마치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어떤 자신의 어떤 이익의 도구, 이익의 도구로 이렇게 삼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제 있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으로 이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람은 사꾼 목사, 거짓 대언자의 모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 시대에는 이런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인지를 잘 우리가 분별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돈에 대해서 좀 자유로웠던 인물 두 인물만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 돈에 대해서 자유로웠던 인물은 신약 시대에는 사도 바울을 대표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구약 시대에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이 이 돈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웠던 인물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직접 청막 만드는 일을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에게 어떤 그 짐을 지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비량으로 하나님을 이제 섬겼던 그 모범적인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구약의 느헤미야는 이제 성벽을 52일 동안 이렇게 완성을 하게 되는데 총독으로 12년간 재임하게 됩니다. 총독으로. 그때 이제 총독의 녹을 12년간 전혀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받지 않고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온 힘을 이제 기울였고요. 그래서 이제 이 그 느헤미야가 성벽을 이렇게 건축했을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기에서 돌아오는 시점이다 보니까 모든 것이 황폐한 거예요. 황폐하고 이제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너무나 못 사는 거예요. 이 잘 사는 사람들이 또 못 사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줘 가지고 아주 비싼 그 금리를 또 이렇게 취득하고 빈익빈 부익부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총독인 느헤미야가 이런 원망이 섞인 그 소리를 듣고서 부자들에게 명령합니다. 이자 받지 마라. 우리 형제들에게 이자 받지 마라. 그렇게 했을 때 이 총독 자신이 이제 녹을 받지 않고 이 금전적인 부분에서 청렴하다 보니까 부자들이 느헤미야의 말을 다 듣고서 이제 순종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녹을 받는다 안 받는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돈과 명예와
권세에 욕심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욕심이 생기게 되면 이 발람과 같이 눈이 가려지게 되고 분별력이 상실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 이 얘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왜 우리가 어렵게 느껴집니까? 왜 어렵게 지냐 하면은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욕망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욕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청결한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 욕심이 있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고 순종하기가 힘든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발람을 통해서 우리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이 탐욕 때문에 그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예. 이 발람은 탐욕 때문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게 되었습니다. 지혜의 왕인 솔로몬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방 여인으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지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고 있고요. 이 다윗 아주 이 성군인 다윗도 이제 이런 음행의 마음 때문에 이 분별력이 상실받은 그 이야기를 우리 성경에서 기록을 보고 있습니다. 이 발람은 자신의 탐욕 때문에 이 말 못하는 나귀에게 이렇게 책망을 받는 그런 내용을 여기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탐욕에 가득 차게 되면은요, 하나님에게서도 버림받고 또 사람들에게서도 버림받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직분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데 이 직분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주는 직분이에요. 나의 특권과 반칙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그것을 이제 잘못 알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발람과 같은 경우는 자신의 이 직분, 귀한 직분이잖아요. 이 직분을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데 이렇게 사용했던 그런 인물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발람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불의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불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우리 민수기 31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1장. 민수기 31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219페이지고요. 구약성경 16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조언을 따라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부올의 사건에서 주를 대적하고 범법하게 하여 주의 회중 가운데 재앙이 있었느니라.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죽은 자들 중에서 남은 자들 외에 미디안의 왕들을 죽였으니 곧 예비와 레겜과 스르와 훌과 레바, 즉 미디안의 5 왕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도 칼로 죽였더라. 이 미디안의 5 왕과 누가 있었습니까? 발람이 왜 거기 있냐고요. 발람이 이 미디안의 5 왕과 그 복채를 가져왔던 그 미디안의 5 왕과 발람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발람이 거기 같이 있어서 뭐 했을까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정반대되는 일을 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상숭배와 이 음행의 죄로 빠질 수 있도록 여인들을 동원하고 음식을 동원하고 술을 동원하고 춤추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들을 동원하는데 이 일이 그 모의를 여기서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5 왕과 더불어서 이 발람을 이렇게 즉결 처단하는 얘기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로 한번 가서 보실게요. 여호수아서. 이 얘기가 반복적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수아 13장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22절입니다. 1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죽일 때 부올의 아들 점쟁이 발람도 그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칼에 맞아 죽었더라. 부올의, 여기 이제 점쟁이라고 분명히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언자가 아니라 점쟁이로서 최후를 받는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주 많았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은 계시를 이렇게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지식을 어떤 데 사용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데 사용한 거예요. 사실 이 내용이 이제 겉으로는 이렇게 드러나게 진행이 되지 않고 은밀하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아주 그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잘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참 이렇게 눈을 똑바로 뜨고 이렇게 분별하지 않으면 잘 이제 볼 수가 없는데요.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이 조심스럽게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인가 허무는 사람인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제 불평과 불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라기보다는 마귀가 주는 생각일 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불평과 불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렇게 그 쉽게 이렇게 전파가 되면서 공동체를 허무는 일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굉장히 불평과 원망이 이렇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불평과 벌만의 그 진원지가 어디였냐면은 섞여 있는 무리들이 그 불평과 불만을 이렇게 원인 제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제 퍼져 갔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화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말과 이 자꾸 이렇게 좀 그 낙심하게 하는 말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주의 깊게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 가능하면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우리가 모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가 또 연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이게 격려해주는 그런 그 자리를 위해서 우리가 모였는데 이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떤 이 사기를 이렇게 막 떨어뜨리는 그런 그 얘기를 한다면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이 이제 그 사귀는 사람이 누군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사귀는 사람이 친밀하게 사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친밀하게 사귀는 사람들을 보면 물론 교회 안에서는 다 믿는 사람들과 사귀지만 사적으로 사귀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이 발람이 미디안 다섯 왕과 이렇게 친밀한 교제를 가졌던 것처럼 그 사람이 사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미디안 족속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민족이에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렇게 이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다면 이제 문제가 있다고 이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본인은 이제 뭐 이렇게 아니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 영향을 우리가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느냐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이 삶 가운데 그냥 말씀은 그렇고요. 뭐 또 우리 삶은 그렇죠 하면서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의 태도는 물론 이제 말씀대로 100% 살 수 없는 거는 맞는 얘기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좀 부족하지만 이렇게 더 이렇게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려고 해야지요. 이렇게 얘기해 되는데 그거는 뭐 어떻게 그렇게 100% 다 할 수 있어요. 못하는 일이지요. 하면서 이렇게 그 하는 경우가 이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삶의 열매들을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의 이런 지도자들, 이 교사들이 이제 잘 유심하게 이런 모습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이 발람의 경우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렇게 허무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발람은 누구와 교제를 나눴냐면 미디안의 다섯 왕, 이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싫어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친밀한 사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취했던 뭔가 자신의 어떤 명성과 뭐 돈이 아니래도 다른 것을 유익으로 삼는 그러한 일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신약 성경의 교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한번 가서 보실게요.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360페이지입니다. 360페이지 15절 16절.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저버리고 보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며 길을 잃었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였으나 자기의 불법으로 인해 책망을 받았으니 곧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말하여 그 대언자의 미친 것을 막았느니라. 여기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베드로서에서는 이 발람에 대해서 아주 강한 그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발람의 길을 이제 잃어버린 길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이렇게 진리의 길에서 이탈된 모습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이 대언자의 그 미쳤다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미쳤다고 지금 이제 이 아주 강한 표현을 여기서 지금 이제 발람에 대해서 책망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유다서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쭉 뒤로 넘기셔서 유다서 11절. 유다서 11절 372페이지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갔으며 대가를 바라고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을 내며 달려갔고 고라의 반역 가운데에서 멸망하였도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는 이 세 가지 사건을 아주 굉장히 중대한 사건으로 지금 이제 그 언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가인의 길, 두 번째는 이 발람의 길, 세 번째는 이 고라의 반역, 요 세 가지를 아주 강하게 지금 책망하고 있고요. 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아주 치명적인 마귀의 어떤 이 공격 수단으로 지금 이제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잘 우리가 좀 보아야 한다 하는 것을 경고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복받은 사람들을 직접 저주하지는 못해요. 직접 저주하지는 못하지만 그들의 방법은 아주 간교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이게 죄를 짓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게 하도록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이제 하는 아주 간교한 이 마귀의 그 계략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진리 가운데에서 길을 잃지 아니하고 이 진리 가운데 이제 거해야 될 것을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에 이렇게 참여하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